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중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찬송이 듣기 싫습니다. 찬송 소리가 듣기 싫다고 얘기해요.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설교는 어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려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찬송이 들려지면 듣기 싫어서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환경 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걸 듣기 싫어하며 멀리 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며 한밤중 이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과 이 안에 쉼터에 들어있는 분들과 역전에서 만나고 쪽방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러한 지진, 일본 오사카에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예? 그런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에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지진이. 오늘 읽은 빌립보 감옥 얘기를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선생들아, 어찌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 다른 죄수들은 다 풀려서 도망갔기 때문에 간수가 그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을 때에,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당신들도 도망가야지.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간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일어난 현상을 영적인 현상으로 풀이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걸 영적인 형상으로 보고, 영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그 물음을 이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물어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도를 마치고 유럽 이제 마게도냐 그 첫 성인 빌립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거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는 소아시아에서 살다가 두아디라 쪽에서 살다가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은혜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을 바울에게 내어드리고, 바울은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집도 내주고 물질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이렇게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기도할 곳을 찾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처를 찾았다. 이 기도처가 교인들이 가서 하는 기도처인가,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인가? 여기는 어떤 기도처겠어요, 여러분? 그곳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성황당 같은, 이런 곳에 뭐 걸려 있고 거기 가서 어떤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귀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소원을 비는 그러한 기도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황제 숭배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성이 많습니다. 17장 22절 금방을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처는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나가서 이렇게 비는 그러한 처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나라를 다녀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 일본 가도 800만 명이 넘는 신들이 있고, 원주민, 내가 캐나다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거기 원주민들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 또 얼마나 종교성이 많습니다. 중국 가만데 중국도요, 뭐 해달, 별, 바람, 물, 뭐 돌, 모든 것이 신이에요. 이집트 모세를 통해 열재앙을 내릴 때 12.12 사태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벌한 겁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바알, 아세라, 바벨론의 별신, 달신, 월신, 모든 이런 지역마다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힘을 갖다가 힘을 잃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뭔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 신적 존재를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드리고 화를 달래는 이러한 종교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더라. 그래서 영혼은 신에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신의 영혼과 접하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시도가 많은 종교성으로 나오고 많은 종교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뭔가 신을 만나서 신에게 축복을 받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위로를 얻고 오기 위해서라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를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저 많은 귀신은 뱀 귀신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애가 예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그 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재주 부리는 곰 있고 그 돈을 벌어서 부자로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 여자애가 저 많은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당 정도 어떤 신들린 무당이 돼가지고 짝짝 쪽쪽기처럼 집어내고 말이죠. 그 미래를 또 예측을 해주고 이런 거에 상당히 맞고 이래서 소문난 점쟁이 귀신 들린, 그래서 점집을 열어놓고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이런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신 내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다가 귀신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 많은 귀신들은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사람들이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네. 우리 동네에 10원짜리 공주도 귀신 들렸습니다. 점쟁이 귀신, 자기 말로 얘기해요. 점쟁이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주 더럽게 하고 돌아다니고 옷 속에다 오만 것은 다 넣어갖고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가지 마! 점쟁이 계십니다라! 절에 가, 절에! 예. 이 귀신 들린 이 10원짜리 공주를 원대 우리가 집단으로 잡아다가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에 하도 시끄럽게 해서 제가 밤중에 우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데서 하면 소리 지르거든. 파출소 앞에서 하게 되면 소리 질러. 파출소 직원들 뺑밌고. 그래서 이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잡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는 거야, 점쟁이 귀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으니 감사헌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헌금까지 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받아가지고 왔죠. 그랬더니 그 돈을 계속 좀 더 줬어요. 꾸직꾸직 많이 있어요, 속에.
그런데 속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도.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이 여자, 그래서 며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 예수 이름으로 통치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마가복음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24절에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을 가서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무덤 속에 으르렁거리고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군대에는 숫자가 많은 사단 병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군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귀신들의 숫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이스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왕,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군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귀신들 나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바다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손도 못 대는 영적인 부분을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되심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얘기하는데 죄와 죽음으로 사람의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파멸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 공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권세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12제자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확장됩니다. 12제자 사도들만 아니고 거기서 좀 더 확장된 70여 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왕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세력들이 권세의 힘을 잃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기저기서 대적하고 활동해요. 그러나 복음이, 왕의 복음, 예수의 권세의 통치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행할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어떤 위해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보장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천국 가는 것만 얻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만 아니고 사람들이 손도 못 대고 생각도 못하는 영적 세력을 왕의 권세로 통치하는 그런 통치에 연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치권을 줬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끝장에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는 온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제압하는 왕의 통치에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은 안전보장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통치를 수행하도록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21절에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21절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 이러한 세력들을 통치하는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는 그런데 그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1절 예수님은 정사 권세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어둠의 영들 어둠의 악령들을 모두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참 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권세 통치권을 예수님이 수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혀진 예수님에게 연합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서 하늘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주님의 몸인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수행하도록 세상 속에 남겨졌으며 세상 속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밥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이런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왕의 통치 사역을 교회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하는 그 싸움을 싸우도록 이 땅에 교회를 보냈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쭉 가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에 가서 보고 너희는 정말로 이 악의 세력들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 갑옷을 입고 전투를 수행하라. 말씀.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로 몸된 교회를 지상에 남겨둔 겁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수행하는데 이 땅은 사단의 세력들이 죄와 죽음과 이 악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다 그 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재밌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요, 스포츠에 미치고 마취되게 합니다. 술 위로한다, 한 잔, 두 잔, 전부. 그런데 세상 문화 어디를 가든지 술인데 술 속에 다 중독되게 만듭니다. 동성애 걔들이,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 마음껏 살겠다는데 왜 그걸 죄라고 지적하고 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없어져야 돼. 그런 지적을 하는 교회 없어져야 되고, 그런 지적을 하는 성경은 그걸 빼야 돼. 제거해야 돼. 교회에 복음, 하나님, 성경 말씀, 이것이 없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문화로서 여기저기서 파도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많은 것들도 파도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마귀, 사단의 통치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찬송이 들어올 때 듣기 싫어하고 나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해서 나가는 거,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예수님도 알아봤습니다. 떠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 못하게 만들고 회방합니다. 예?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예수 우리 왕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왕의 권세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를 행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가 뭘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를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왕의 통치 권세를 발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싸움을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예수님이 싸웠고 제자들이 싸웠던 이런 영적 싸움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수행하는 용사로서 이 땅에 남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권세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뱀과 독사 정갈이 오글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 전도를,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수행한, 이방인들 종교성이 많아. 각자 철학적 담론들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얼마나 많은 이 부닥침이 있습니까? 충돌이 있습니까? 네? 그런 모든 걸 감수하며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세상 속에서
별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여러분 대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로 잡혀서 두들겨 맞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고 뭐 잘못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잡아서 폐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요. 손도 묶고 발도 착고에 채우고 차츰 감옥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감방에 던져져서 그 밤에 그 바울과 실라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두들겨 맞고 다니면 복음 전해? 이제 포기하지 뭐. 실라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돌아가자. 예?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고 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고 이건 뭐 대우도 해주지 않고 우리를 내리치는 채찍이 그 사람을 확 때린다든지 말이지. 예?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줘야 될 텐데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 이렇게 다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 나오면 조금만 힘들면 교회 나왔더니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줄로 알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두들겨 맞아요. 예수님 전해냈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세상은 전혀 대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악마의 소굴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어. 이걸 알고 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바울과 실라처럼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믿으나 하십니다. 완전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인하신 구세주여 주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도록 역사하고 밤중에 그 감방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을 그곳에 던졌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던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신세 타령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더라. 그래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형편으로 어떻게 던져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들을 꺼내요.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도 안 걸리고 고입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셔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6장을 가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리오 때에.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닫으셔요. 오셔가지고. 예.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던져져. 그런데 그런 아가리 속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세상 사람 속에 밟힐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제수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의 지진이 전 지역을 돌아가며 이 지진이 일어나요. 일본은 정말 살 수 없는 동네라는 것을 지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도 안 오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집이 지진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져 사람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빌립보에 일어난 지진은 흔들렸는데 옥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있는 수갑들이 풀어진 이상한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은 감당을 못해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수갑들이 풀어지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이렇게 문이 열려서 도망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은 그 제 감옥을 못 지키면 상관에게 잡혀가서 대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헤롯이 그 파수꾼들을 파수하지 못한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파수를 못해서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를 할 때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동작 그만. 예. 여봐라 동작 그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오히려.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에게 아까처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지금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위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앞에 부복하고 당신들 왜 도망 안 갔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타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묻도록 하며 그 구원의 길을 물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바울의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 답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으로 믿어 아니에요. 머리로 믿어가 아니에요. 네?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정보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걸 믿음이라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내는 표현까지 해서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많이 들어서 알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보 갖고 있는 거지. 믿음은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밥으로 이해하고 구원의 떡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려 보세요.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 어울려 다녀. 예? 그 전혀 본인들에게 이득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예배를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볼일 보러 가요. 예배 때가 되면. 환장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애간장이 탑니다. 애간장이 타는 거 아시죠? 애간장이 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라. 고백하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 온 가족이, 그 앞에 보면 루디아 집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들이 됩니다. 우리 동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행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칼날, 하나님의 칼날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공격하는 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리라는 이런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이런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 이런 각오를, 이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하시고 동네를 복음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두드려 맞고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왕의 복음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며 세상을 진군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 감옥 얘기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수가,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방 땅, 유럽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